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난 2월에서 6월 사이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문인데요. 이번에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문이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다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가 에베소서에 두 군데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는데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중보기도의 초점은 알게 하소서였어요.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이게 1장에서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알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중보기도인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중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도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제 16절이 본론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본문의 기도는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것은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1장에서는 알게 해달라 였다면 오늘 본문은 강하게 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새신자들 성경 공부하거나 제자 훈련할 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성경책이 뭔지를 알고 해서 전부 그걸 가르치는 게 새신자들의 신앙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죠.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게 아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가득하지만 그 성경 지식으로 교만해지고 그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식은 엄청나지만 삶은 빈약한 말씀대로 사는 삶은 거의 없이 지식만 늘어가는 그리고 또 부족해서 또 지식을 더 넣겠다고 성경 공부 심화 단계 들어가고 계속 성경 지식은 느는데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장에서 강건하게 해달라, 강하게 해달라. 1장의 심화 기도다. 3장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강한 것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는 유명한 사람이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Knowledge is power. 그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경험학파를 처음 창시한 사람이에요. 경험론이라는 건 뭐냐면 머릿속의 추상적인 지식보다 삶의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은 is power. 파워가 있어요. 머릿속의 추상적인 지식은 힘이 없지만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20대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보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60년을 경험으로 산 사람들의 지혜가 훨씬 더 난 겁니다. 신앙도 신앙의 지식이 삶으로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 지식이 파워가 있는 거죠.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무지함 때문에 이단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현실에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때는 성경 지식이 없었지만 80년대 이후에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영적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3장의 기도예요. 자, 무엇이 강해지기를 원하냐 하면 속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속사람이에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이 속사람이 뭐냐? 말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에서는 innerman, 안에 있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우리 인간, 구원받은 인간을 둘로 나눈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분명해요. 눈에 보이니까. 바디, 몸입니다. 여기엔 이의가 없어요. 그럼 속사람이 뭐냐? 안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우리 안에 뭐가 안 보입니까? 우리의 성격 만나서 안 보여요. 선을 보러 나가서 딱 앉았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보입니까? 물론 지나면 알지만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생각도 안 보여요. 그렇다면 속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냐? 고린도후서 4장 보면은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까? 나이가 들수록 지정의가 새로워져요?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치매가 온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모든 감정도 무뎌지고 의지력도 없어지고, 그걸 속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속사람은 우리의 성격이나 정신, 마음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세상 만물보다도 더 썩어 빠진 게,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더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더 악하고 냄새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속사람이 마음이겠어요? 그렇게 썩어져 가는 마음이 속사람이 될 리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마음이 될 수가 없겠죠.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악해요. 음란, 도둑질, 살인,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이 마음이냐? 이런 더러운 것들에 나오는 마음이냐? 그럴 수 없겠죠.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진 마음이 새로워지겠어요? 인간이 500살을 산다. 인간의 마음이 더 깨끗해질까요? 더 간교하고, 더 사악하고, 더 교묘한 악이 인간에게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속에서는 더 악한.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속에 있다는 조건 플러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건 우리의 영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람에게 바디가 있고 몸, 혼, 영어에서 sou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soul, 그 다음에 영, spirit. 세 가지. 뭐 인간을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뭐 설이 부딪히지만 그거 뭐 여기서 그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몸은 분명히 겉사람인데 이 몸은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껴요.
그죠?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 5가지의 five sense, 5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또 몸 안에 일어나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구를 느끼는 것이에요. 반면에 혼과 영은 눈에 안 보이죠. 속사람은 이 둘 중에 뭘까? 혼이라는 것은, 소울이라는 것은요, 지정의, 우리의 사물에 대한 이해, 우리의 감정이 작동하고 우리의 의지, 결단하는 것이 작동하는 우리 존재의 중심, 마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음이란 것은 만물보다 부패했어요. 몸이 세상과 연결되죠. 영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혼은 몸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욕구와 영을 통해 들어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만나는 것이 혼이에요. 거기서 혼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서 내가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은 혼입니다. 그렇죠? 선악과 사건에서도 이브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뱀의 소리 중에서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혼입니다. 그 혼에 2가지 영향을 주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과 영을 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도 아시는 앤드류 머레이가 몸은 세상 중심이고 혼은 자아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영은 하나님 중심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세상 중심이에요. 몸은 그냥 세상이 건드리면 반응을 해요. 바로. 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혼은 자아 중심이에요. 내가 결국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쫓을 것인지 육신을 쫓을 것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아의 중심이 소울이다. 그래서 속사람은 물론 눈에 보이는 몸은 아니고요. 타락한 마음이 들락날락하는 혼도 아니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속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속사람 영을 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을 예수께서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시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묻죠.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이 큰 등치가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바디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몸이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즉 인간의 몸은 인간의 몸, 바디를 만들어냈고 영은 영을 만들어낸다. 앞에 영은 성령이야.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영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을 얘기한 거다. 너는 지금 자꾸 몸 얘기를 하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 몸이? 그게 아니고 구원은 영이 태어나는 거다. 그럼 영이 그 전에 죽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죽었어요. 이때 뭐가 죽었나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살아있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고 다 몸이 죽습니까? 다 살아있어요. 근데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지금은 살리셨다. 영이 태어났다. 이게 다시 태어났다. 몸이 첫 번째 태어나고 두 번째 영이 다시 태어났다. 이게 구원이다 하는 거죠.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다. 타락해도 영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다만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영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면에서는 죽어 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휴대폰 공유기랑 연결해서 쓰죠. 인터넷을 휴대폰으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인터넷 쓰려면요.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쓰려면 교회 공유기가 2층에 있어요. 그거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 비번을 이렇게 넣으면 그때부터 연결되고 비번 넣지 않으면 휴대폰이 우리가 공유기 범위 안에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인터넷이. 휴대폰이 지금 비번을 몰라서 공유기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휴대폰 안에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공유기와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발휘가 안 됐을 뿐이죠. 그러나 비번을 치면 그 기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휴대폰 공유기 연결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무리 비번 눌러봐야 연결이 안 되는 거. 왜? 그 기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유기에 연결 안 된 모든 휴대폰은 그 기능이 있지만 공유기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휴대폰 안에 있지만 비번을 모르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영이 있는데 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공유기에 연결 안 된 휴대폰 같아요. 그 안에 영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구원이 안 됐으니까. 영적인 비번을 모르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때, 다시 태어날 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은 영을 다시 애배듯이 낳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접속이 시작돼서 공유기와 접속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기 시작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과 접촉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영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유의 비번을 쳐도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 예배는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 예배 참석하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휴대폰은 공유에 연결이 안 돼서 그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옆에 구원받은 친구가 데려와서 같이 찬송가도 부를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아닌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예배 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 사이의 소통은 우리의 영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과 교제하는 우리의 영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영과 나의 속사람과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나의 영, 나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성령이 강해야 돼요. 그게 약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휴대폰도 시원찮은 거는
접촉이 자꾸 끊어지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죠. 반대로 몸은 약한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의지도 강한데, 즉 몸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해요. 의지도 강한데 혼이 강해요. 그런데 영이 약해. 몸도 건강하고 의지력도 좋고 정신력도 강한데 영이 약하면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강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만 오면 영이 약하면 맥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맥없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게 있고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 왜 그럴까? 영이 약한 거예요.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괜찮아요.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지정의가 다 있어요. 돌밭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감정도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의지도 있어요. 지정의가 다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 원인은 나의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는 대상은요, 몸이 아니고요, 혼도 아니고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을 강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영,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나온 거죠. 그리고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성령 받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는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가,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오순절 마가다락방 방언이 막 터지고 난리 난 것, 너희가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예수께서 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받았던 거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성령은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어디에다 부어주셨느냐?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의 영에다 부어주신 건 아니죠. 영과는 분리된 거예요, 성령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단어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 단어를 우리말 개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경이 다 그냥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그 한동대 교목실장을 했던 분이 그 논문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논문을 제가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왜 전혀 다른 세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번역했느냐? 근데 영어 성경은 모두 이걸 분리해서 mind라는 단어와 heart라는 단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들은 다른 헬라어를 똑같은 그냥 마음으로 다 했어요. 물론 그냥 마음으로 번역해서 아무 문제 없는 구절도 있는데 몇 개 중요한 구절에서는요, 그냥 이걸 마음으로 번역할 때는 뜻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경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좀 아까 말씀한 그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마음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은 다른 단어예요. 이 하트라고 영어 성경이 하트라고 번역한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모든 지정의 이런 생각들의 핵심, 근원이란 뜻이 있고요. 마인드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에서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마인드는요, 어떤 핵심 그런 것보다도 주로 생각과 관계된 마음의 작용을 말할 때에만 그 단어를 썼어요. 그건 누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러니까 카르디아와 누스가 헬라어에서는 다른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다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로 했지만 영어 성경은 하트와 마인드로 모든 영어 성경이 이 둘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카르 어원에서 이 코아, 여러분 코아 근육이란 말 많이 쓰죠? 그 코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핵심. 코아 근육은 우리 허리 등 쪽 이쪽 핵심 근육 아닙니까? 이게 코어 근육이 좋아야 허리도 안 아프고 건강한 거죠. 그 카르디아에서 카르가 코어예요. 그러니까 카르디아, 하트라는 것은 마음의 핵심, 마음의 코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근원, 인간 내면의 핵심. 근데 성령을 어디다 주셨냐? 거기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카르디아, 하트에다 부어주셨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 마인드라는 마음을 쓸 때 마인드라는 마음은 한 번도 쓰질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그때 그 마음은요, 카르디아, 하트입니다. 마인드가 아니에요. 마인드란 건 뭐냐면 인식이거든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생각을 인식적으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더 본원적인 하트에서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아,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에서 구원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마음, 깊숙한 하트에서 일어난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양심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는데 유대인에게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율법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에 율법을 새기셨다. 그걸 양심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양심, 마음에 새긴 율법할 때 마음도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하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어원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러니까 필기도구가 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필기도구로 인간의 마음판에다가 글씨를 쓰셨다. 그 마음도 카르디아예요.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 하트예요. 거기에 하나 우리의 양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양심에 기록하셨다. 우리가 엠마오의 제자들이 웨슬레 회심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다 할 때 그 마음도 카르디아예요. 우리의 하트가 뜨거워졌다. 웨슬레가 올더스케이트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하트예요.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마음속 중심이 뜨거워졌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흥미로운 것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방언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방언할 때 여러 사람 있을 때 하지 말고 너 혼자 있을 때 방언 기도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바울은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그래서 네가 방언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방언 기도라는 본인도 자기 기도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통역받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기도 너도 모르는데 영으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너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통역을 은사까지 받아야 네 방언을 통역해야 온전한 은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마음, 마인드예요. 여기서 누스. 나의 마음, 마인드는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했죠.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할 때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이. 현대어 성경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자신은 모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이게 무슨 기도인지 몰라. 그러면서 바로 다음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것은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따로 돼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생각으로 하는 기도예요. 누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잖아요. 뭘 사용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쓰잖아요. 그건 마음의 기도예요. 근데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오순절은 방언만 얘기해서 문제가 되지만 방언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방언을 통해서 다른 은사가 올 수도 있고 방언을 통변할 수만 있다면 그게 놀라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요.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변해 주는 걸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통변해 준 사람이 이 방언한 사람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전혀. 근데 그 통변하는 사람의 얘기가 이 사람 개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언하면서. 근데 자기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와 교제하는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는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죠.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만 남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생각하며 하는 이 기도가 영으로 한 내 영이 하는 기도와 분리될 때가 많다. 그래서 저는 방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언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맨땅에 헤딩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내가 방언 받았다면 통변 받으려고 기도했을 거예요. 방언조차 못 받았으니 연결이 전혀 안 됐지만 저는 방언한 분들 여기 몇 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요 통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통역하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세요. 그 영의 기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이 속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 하트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교제하게 만드셨다. 우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하트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영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강건해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실까? 그 방법이 뭘까? 그거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느 정도 역사하고 있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마치 저수지에 담긴 물의 양이 시시때때로 변하듯이 많아지기도 하고 저수지의 물이 쫄아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가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양이 다릅니다. 개인에게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도 성령이 찬 양이 다르다.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이 가득 찬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의 하트에. 속사람이 오늘 강건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속사람이 언제 제일 강건합니까? 내 영이 언제 제일 강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제일 강해요, 내가. 한 개인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제가 삼손 얘기를 들었죠. 삼손이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순간 임하자 이 끈을 마치 정말 툭툭툭 다 끊어버렸어요. 삼손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이 발휘될 때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염소 이 턱뼈다귀로 무장한 군인들을 때려 죽였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의 최대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 그 말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들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이 그때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사도들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지자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끝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7장 55절 사도행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하늘의 영의 문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는 거죠. 담대하게 죽을 수 있게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총독과 전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한 마술사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바울이 전도하는 총독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그 마술사를 주목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 마술사가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지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될 때 보면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속사람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와 동의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성령 충만과 동의어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그랬죠.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부어주셨다. 부어주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쏟아 붓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을.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의 내재와는 성격이 다른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을 쏟아 부으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열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영이 영을 낳는다. 거듭난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게 구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요. 내가 느껴요. 부어주신데도 난 몰라. 그럴 리가 있네요. 부어주시면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객관적으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저 사람들 낮술 먹었다 이렇게 조롱하자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일어나 설교를 할 때 요엘서를 인용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줘요? 모든 육체. 여러분 목사들이 성령 세례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이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육체.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귀신 들린 사람 집에 신방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발작을 하더니 목사 뺨따기를 때리고 장로 발길질하고 밖에 집사님이 걔랑 놀다가
쟤는 집사인데 뭘 들어가다가 보니까 난장판이야.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귀신을 네가 대장이구나. 그러더래요. 집사 보고. 저 얻어 터진 장로하고 목사가 옆에. 성령 받는 거는 신분, 직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애들 방언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박보영 목사 아버님, 박정호 목사님이 성령 받으려고 산에서 기도를 해도 성령 받지 못하자 내려오는데 기도원 저쪽에서 조그만 초등학교 애들이 막 방언으로 막 모여서 둘러앉아서 방언 기도를 하길래 자기가 가서 머리를 디밀고 그랬대요. 얘들아, 내 머리 안수 좀 해다오.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초등학교 아이한테 머리를 대놓고 나이 든 아저씨가 애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의 중요성을 아셔야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죠. 백부장 집에 사도 베드로가 그 친척과 가족이 모인 데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도 성령을 부어주시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에게만 부어주신 줄 알았는데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 친구들 다 유대인이 아닌데 그들도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지난주에 제가 빈들의 말은 불같이 그 찬송가 마지막 후렴 얘기를 했죠. 가사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운 성령의 빗방울이 드랍스가 떨어지고 있어 제가 그 빗방울을 맞지만 그러나 저는 성령의 샤워 소낙비를 원합니다. 그게 가사예요. 원래 영어 찬송 가사예요. 우리말 찬양이 번역을 그걸 미처 그 짧은 구절 안에 번역하기는 어렵죠, 이 내용을.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빗방울 맞는 게 아니에요. 빗방울 몇 개 맞고 비 맞았어? 그런 게 아닙니다. 소나기를 맞는 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소나기를 성령으로 그냥 물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그런 말 성령의 물을 그냥 부어주듯이 성령 받는 경험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에서에서 하나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못 받아 내가.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젊은이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늙은이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세요. 계층을 나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 그 구하는 자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우리는 그 구절할 때 뭐 세상 돈을 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뒤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내용이 여러분 성령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자랑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난 6월 10일 날 프라이드 만스라고 그래요. 자존심의 달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다. 동성애자 인권의 달이네. 기념식은 미국 백악관에서 하는 걸 제가 뉴스로 봤어요.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나와서 이것이야 여러분이야말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요.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한참 하고 나서 수백 명의 동성애자들 초청했는데 놀라운 건요. 그 백악관 건물의 가운데에 동성애자 깃발 달고 좌우에 성조기를 달았어요. 그렇게 다는 법이 없대요. 헌법에. 헌법에는 항상 가운데 성조기를 달아야 된다. 근데 가운데 동성애 깃발 달고 좌우에 성조기. 그리고 항상 성조기가 제일 높이 달려야 되는데 거꾸로 동성애자 깃발이 더 위에 달리고 성조기가 아래에 있는. 그리고 성소수자들과 막 바이든이 친히 뭐 얘기하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SNS 틱톡에 올렸는데 남자가 여자로 성전하는 여자가 모델이에요.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껴안고 찍고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웃도리를 벗어버려서 백악관 안에서.
그걸 SNS에 올렸어.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주로 그거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백악관에서 어떻게 상반신을 벗고 그걸 SNS에 올리고 백악관에서 그걸 다 허용하고. 지난 5월 달에 실시한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보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동성애 반대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 이게 미국에서 문제인데 10살에서 14살까지 어린아이들을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찬성 31%, 반대 68%. 근데 찬성도 꽤 높아요. 31%가 애들을 초등학교 애들 나이에 남성, 여성을 그냥 바꿔버리는 것을 찬성하는 게 30%. 수술은 아니라 호르몬요법으로 바꾸는 건 어떠냐 했더니 찬성이 42%로 높아졌어요. 물론 미국 얘기죠.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 30대가 자기 아들 셋, 3살, 4살, 7살짜리를 줄 세워놓고 총으로 쏴 죽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엄마까지 쏘는데 엄마는 죽지 않고 마약을 먹었거나 뭐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이 성행하고 지금 대구에서도 동성애 집해가지고 뭐 홍준표 시장하고 또 경찰 수장하고 뭐 신경이하고 뭐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싸우고 이상한 일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6월이 아마 프라이드 만스 동성애자의 달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악이 지금 태어나고 지금 사는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저처럼 오래 여러 세대를 살았던 저희들은 비교가 되잖아요.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까가 두려운.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두고 우리가 먼저 떠나야 되잖아요. 이런 세상에 두고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걔들이 성공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걔들이 구원받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잘 되고 잘 되라? 저는 나 자신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더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더 필요해요. 그들은 더 악한 세상에서 우리보다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악한 세상을 그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을 지킬까?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까?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까?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어쩌겠어요. 꼭 어른의 잘못만은 아니죠. 세상이 너무 악해졌으니까. 그들이 보고 듣는 게 다 죄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속사람의 주목을 하셔야 되고 매일 겉사람 어떻게 꾸미고 사진 찍고 뽀샵하고 그런 세대지만 겉사람 다 소용없는 거고요. 걔네들도 20년, 10년 지나면 다 늙어버려요. 한참 그 세월이 계속 갈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겉사람은 부패하고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중요한 건 속사람이고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 영이 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점점 그 성령의 양이 많아져서 내 삶을 내 하트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